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잔소리입니다. 오늘의 기독교 책 리뷰는 팀 켈러의 방탕한 선지자라는 책이고요. 출판사는 두란노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이제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들을 미리 밑줄을 쳐서 이제 사진을 찍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공유를 하는 시간을 가지겠고요. 이 내용을 보시고 이 책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되시면 꼭 구매를 하셔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책 가격은 16,000원입니다. 성경은 모든 어려움이 죄의 결과라고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모든 죄는 분명히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친다. 모든 죄에는 폭풍이 따른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삶에는 영적 기정사실이 존재한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위에 우리의 삶과 의미를 쌓아 올리는 것은 우주와 우리의 설계, 즉 우리 존재의 결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다. 신자와 비신자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한 배를 타고 있다. 범죄나 건강 악화, 물 부족, 실업이 한 공동체를 덮치면, 경제 질서나 사회 질서가 무너지면 모두가 한 배를 타게 된다. 우리가 제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 보지 못할 것이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신앙이 없는 이들을 겸손히 대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비신자들에게 배울 것이 많음을 알고 모든 사람의 수고에 감사해야 한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괜히 비신자들보다 또 우월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은 민족과 종교가 달라도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감정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그들의 물질적, 경제적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값비싸고 희생적이고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도 보여주신다. 바닥에 이르렀을 때,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을 때, 모든 방책과 수단이 무너지고 소진되었을 때에야 마침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데 마음이 열린다. 자주 하는 말이지만 예수님밖에 남지 않을 때까지는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 은혜의 가장 큰 신비를 배운 것은 흔히 밑바닥이다. 우리가 하나님 제게 A를 주시지 않으시면 당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A가 우리의 참된 근거요 최고의 사랑, 진정한 신, 가장 원하고 의뢰하는 대상임이 드러난다. 아하, 내가 맞잖아 라고 말하기 위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이 의롭고 지혜롭게 느껴질 때 우리는 성경을 이용하여 자신을 바보나 그보다 못한 존재로 만들고 있다. 성경은 악한 바보들의 특징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성경을 읽는데 자신이 더 의롭게 느껴진다면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것이다. 성경의 중심 메시지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주님, 그것을 주신다면 제가 주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고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무엇이 되었든 그것이 진짜 근저에 놓인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그의 행복이 더 근본적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자신의 지혜를 지나치게 신뢰하기 때문이다. 우리 삶이 어떻게 굴러가야 하고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지 하나님보다 자신이 훨씬 잘 안다고 생각한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도 저주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정치를 초월하여 단순히 복음만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모든 정치적 토론과 참여를 피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으로 사회의 현재 상태를 지지하는 쪽에 투표하는 것과 같다. 어떤 인간 사이도 하나님의 정의와 의로움을 완전하게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소위 정치와 무관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많은 일들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정치적이 되지 않으려는 선택이야말로 정치적인 것이다. 19세기 초에 정치적이 되지 않으려고 노예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미국 교회들은 실제로는 침묵함으로써 노예제라는 당시의 상태를 지지했다. 성경에는 정치에 관여하고 이방 정부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은 개인들이 나온다. 요셉과 다니엘을 생각해보라. 우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오게 하려고 가진 것을 준다. 그러나 이것은 보답을 바라고 주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맞지 않고 믿는 바가 다른 이웃의 필요도 섬겨야 한다는 그분의 가르침과도 맞지 않는다. 누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을 보고도 그 몸에 쓸 것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런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진술한다. 이 모든 성경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과 살아있는 살아있는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표시가 가난한 이들에 대한 긍휼이라고 말하고 있다. 교회가 복음 전도를 하고 회심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세상의 눈에는 교회가 자기 부족을 키워 머릿수를 늘리고 세력을 키우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세상은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이웃의 필요를 희생적으로 섬기는 우리의 모습을 봐야 한다. 그때 비로소 세상은 신자들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힘을 쌓고 싶은 욕구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일상생활에서 무엇인가를 예배하지 않는 순간은 없다고 말했다. 무엇이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얻는 곳에서 넉넉한 돈이든 아름다움이든 똑똑하든 인정이든 어떤 정치적 대의에 대한 지지든 모두가 예배한다. 무엇을 예배할지 선택할 수 있을 뿐. 무엇이건 우리가 사는 목적이 실제로 우리를 소유한다. 우리는 자신을 지배하지 못한다. 우리가 사는 목적과 가장 사랑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를 지배한다. 네, 오늘 제가 밑줄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그 중에서도 좀 가장 좀 와닿았던 내용은 이 교회가 복음 전도를 하고 이제 전도라고 하죠. 전도를 할 때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냥 교회 머릿수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는 것이죠, 전도를. 하지만 교회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정말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희생적으로 섬길 때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사랑을 인식하고 자연스럽게 교회로 온다는 내용이죠. 너무나 많이 공감을 합니다. 또 하나 요즘에 묵상하고 있는 내용은요. 교회에서 1년마다 교회 예산을 책정을 하죠. 그 예산 가운데 과연 몇 %가 정말 굶주린 이웃을 통해 흘러가는지 과연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 예산의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프로그램을 굴러가게 하는데 쓰이고 있는 건 아닌가, 교회가 정말 교회 건물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진심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왜 세상의 질타를 받고 있는가. 정말 성경대로 살아야죠. 성경대로 우리 살아야 됩니다. 네, 정리하면 이 책의 내용은 팀 켈러의 방탕한 선지자이고요. 출판사 두라노입니다. 이 부족한 영상 기독교 책 리뷰를 통해서 또 단 한 구절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꼭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하나님의 잔소리였습니다.